주한 미군에 파견되었던 흑인 병사와 또 미군 클럽에서 노래를 하던 여가수 사이에 이제 아이가 생겼습니다. 혼혈 아이입니다. 이 흑인 병사는 한국에서 한 6, 7년간 근무를 하다가 미국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와 미국에 가서는 그만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한국 여인은 밤낮으로 일하면서 그 아이를 이제 한 초등학교 들어갈 그런 나이의 아이를 아주 잘 키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투잡, 쓰리잡 그렇게 몸소 열심히 노력하면서 여인의 몸으로서 그 아이를 키웠는데 이제 특별히 아주 몸이 건강해가지고 운동을 잘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축구가 굉장히 인기지만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축구보다도 미국 사람 축구 좀 잘 못해요. 그 아메리칸 풋볼 아주 잘합니다. 미식 축구죠. 그래서 나중에 MVP가 됩니다. 세계적인 인물이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니까 하인스 워드라는,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시고 우리나라에도 우리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 그때 와가지고 아주 국민들의 따뜻한 환대를 받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김영희 씨입니다. 훗날 성공하고 고국을 방문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박수 쳐주고 또 포근하고 따뜻하게 맞아줬고 얼마나 자랑스러운 인물인지 모릅니다. 대통령도 만나고 했던 그 사진이 저기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그냥 이분이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 아니고, 이분이 이 한스가 흑인 혼혈아로서 한국에서 어릴 때 자랄 때 그 철없을 때 어린 시절 때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피부가 좀 이렇게 동양인 그 피부가 좀 흰 편인데 자기만 피부가 새까만 거예요. 어린 심정에. 그래서 친구들이 자기를 놀리는 거예요. 연탄이라고 그러고 석탄이라고 그러고 깜둥이라고 그러고 막 놀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냇가에 앉아가지고 수세미를 가지고서 내가 때를 자주 씻어지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굽는가 보다 해서 그 수세미를 가지고 막 이게 온몸을, 그래서 피가 나도록 벗겨질 때까지 문지르고 또 문질러 닦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벗겨내고 피가 나도록 그렇게 닦고 막 문질렀는데 수세미를 가지고 3살이 차오른데 보니까 친구들처럼 흰 피부가 아니라 다시금 검은 피부가 나오는 것입니다. 피가 나고 벗겨진 그 피부가 다시 검은색으로 3살이 돋는데 검은색으로 살이 돋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절망하고 고통스러웠다는 그 안타까운 이야기를 기록한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혼혈 아이가 그렇게 절망하며 안타까워했던 마치 바꿀 수 없었던 피부처럼 영적으로 우리들에게도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 죄악이 바로 그렇습니다. 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벗겨내려고 해도 아무리 씻어내려고 해도 죄악의 특성상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허물로 말미암아 온 인류는 절망할 수밖에 없게 된 유한한 실존이 되고 만 것입니다. 죄악의 선뿌리는 여러분 아무리 결심한다고 내가 이제 죄를 지지 않아야 되겠다 다 결심한다고 해서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을 고쳐먹고 결단하고 막 이를 깨물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에요. 안 지으려고 굳게 마음먹어도 계속해서 또 나는 그 죄를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 내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 우리 인생들이 어쩔 수 없이 경험하고 마주쳐야 하는 고통이며 또한 절망이며 안타까움이며 우리의 한계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의 사슬, 이 운명적인 이 절망의 줄을 끊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 심령이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참으로 시커멓게
그렇게 먹보다도 더 금은 아주 우리 심령을 열어본다면 우리 마음에 쫙 더럽혀지고 검게 되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서 깨끗하고 또 새하얗게 만들어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게 희게 하리라.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겠고, 또 먹빛보다도 검은 죄가 있더라도 흰 눈보다도 하얗게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우리 교회 마당에 사택에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해주겠다. 한 번은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겨울철에 나갔는데 이 교회 마당에, 요 바로 앞마당에 눈이 새하얗게 와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에 저 동쪽에서 태양이 햇빛이 쫙 비치고 있었어요. 그 햇빛에 눈에 비치니까, 그래서 제가 이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데 그 눈 위에 햇빛이 쫙 비치므로 반사가 돼가지고 제 눈에 쫙 비치는데요, 그 새하얀 빛이 얼마나 새하얗든지 눈을 뜰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다음에 겨울에 눈이 올 때 그런 경험을 해보세요. 아침에 해 딱 빛이 올 때요, 눈빛에 비치는 그 반사되는 그 보면은 너무나도 그냥 일반적으로 애가 있을 때도 눈이 하얗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 반사되어 가지고 눈에 들어올 때 새하얗 가지고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새하얗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더럽고 검고 먹빛 같은 검은 죄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서 깨끗하게 양털보다도 더 희도록 흰 눈보다도 더 희도록 정결하게 해준다는 이 말씀이 오늘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해 가지고 십자가에서 다 그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 그 당시에 헬라 말로 이게 상업적인 용어인데 모든 물건 값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죄의 값을 다 치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목보다도 더 큰 내 죄가, 모든 더러운 허물로 가득 찬 내 심령의 모든 더러운 죄들이 눈보다도 더 희도록 양털보다도 희도록 깨끗하게 씻음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263장에도 보면 3절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내 마음이 약하여 널 넘어지오니 주의 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근데 예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더럽고 추한 죄를 어디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저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청결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높은 가는, 우리 말하면 한 국회의원쯤 되는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체면상 다른 사람의 이목이기 때문에 밤중에 주님을 찾아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생에 대해서 묻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그렇게 막 안타까운 마음을 물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신약의 본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구약시대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광야에서 노뱀을 쳐다볼 때에 그 뱀 독에 말미암아, 독으로 말미암아 퉁퉁 부어가든 죽어가든 그 사람들이 다시금 살아난 것처럼 오늘 인자도 이제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야 십자가에 달릴 텐데 그 십자가에 달린 인자를 바라보고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노뱀 사건, 이것은 민수기 오늘 구약의 본문의 말씀의 사건들이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나온 지 출애굽한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그 앞에 가는데 에돔 족속들이 사는 지역이 있는데 이제 그동안에도 쭉 광야길을 걸어오는 가운데 피곤한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에돔 족속에 그 가로질러 가지고 통과하지 말고 너희들이 우회해 가지고 삥 둘러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도 광야에 지친 힘든 광야길 가운데 마음이 상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입에서 여러분 이게 멀리 소풍 가거나 또는 멀리 여행을 갔다 돌아올 때 보면 참 지치잖아요. 근데 그때 지름길로 가면 빨리 갈 수가 있는데 삥 둘러가지고 오라고 하면은 아주 마음이 참 이 불평이 나올 것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심지어 저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놓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마저도 그 자체를 비판하면서 원망하며 막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21장 5절에서 6절에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러분, 광야에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내어줬을 때 이것이 무엇이나 이렇게 맛있는 것이, 이게 만나란 그 뜻 자체가 이것이 무엇이냐, what is it? 그게 만나란 말이거든요. 그렇게 감사하면서 받았던 그들이 계속 이 만나를 먹다 보니까 이제 이 하찮은 음식이라 그러고 입에 물린다 그러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는 사막을 지나고 광야를 지날 때 한 번도 뱀에 물린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의 빗장을 풀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막 바위 틈에서 또 모래 속에서 막 이 뱀들이, 성경은 그걸 불뱀이라고 그러자고 했잖아요. 막 불뱀들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막 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 독에 의해가지고 뱀에 물리니까 독이 막 몸에 번지지 않습니까? 퉁퉁, 그러니까 부어가면서 끙끙 앓으면서, 여러분 뱀독은 신경계에 작용하는 굉장히 맹독입니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불뱀에 물려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러분, 여기서 이 말하는 불뱀의 독은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죄악의 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의 삭선 사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죄의 모든 결과는 죽음, 사망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죄에 한번 물리면, 마치 뱀에 한번 물리면 뱀의 독이 퍼져가지고 그 사람이 퉁퉁 붓고 결국은 죽고 마는 것처럼 죄의 독이 번지게 되면 그냥 두면 반드시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사의 독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서울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중국의 남부 광동성, 중국 사람들은 뭐 온갖 음식을 다 만들어 먹지 않습니까? 그 광동성의 포신이라는 곳에 한 음식점에 근무하는 이 펑판이라는 요리사가 뱀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에게 특별히 큰 코브라를 가지고, 그 코브라를 가지고 이제 요리를 잘하는 음식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딱 자르고 그다음에 몸뚱아리를, 머리는 이제 버리는 것입니다. 몸뚱아리를 딱 해가지고 내장은 다 버리고 그다음에 잘라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손님들에게 딱 내는데, 머리가 남은 그 코브라 있잖아요. 그걸 이제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딱 집는데 코브라가 이 사람
풍판 요리사의 손을 콱 깨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브라 독에 중독이 돼가지고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저겁니다. 여러분, 거기 기사에 중국 목 잘린 코브라에 물려 요리사 사망 충격,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신문에 났던 기사입니다. 식당 측은 급히 구급차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의료진이 도착했을 때 이 코브라 독이 워낙 강해가지고 오기 전에 이미 요리사 풍파는 숨진 뒤였다고 그렇게 기사가 난 것입니다. 이처럼 뱀독이 맹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독이 번져가며 퉁퉁 부어가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뒤늦게 후회하면서 모세의 지도자를 찾아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기도해가지고 이 백성들이 지금 뱀에 물려가지고 곳곳에서 그동안에 하나님이 다 보호의 장막을 쳐주시고 그들의 신발이 닳아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냐고 모든 다 광야의 모든 맹수들이나 뱀이나 이런 것이 다 막아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빗장을 풀어보니까 막 뱀들이 나와 물기 시작한 거죠. 이제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저들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잘못을, 저들의 원망과 저들의 모든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노를 멈춰 주옵소서. 저들을 구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그러면 그 불뱀의 형상을 노스로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쳐 있는 텐트를 쳐 있는 그 가운데다가 높이 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노스로 커다란 노뱀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 장막 가운데 세웠습니다. 그리고 뱀에 물려가지고 독이 퍼져가며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다 외칩니다. 여러분들 몸이 아프고 힘들지만서도 장막 밖으로 나와가지고 저 우리 가운데 세워져 있는 우리 백성들 가운데 세워져 있는 저 높이 달린 저 노뱀을 쳐다보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백성들의 반응이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아니, 지금 몸이 퉁퉁 부어가지고 움직일 수도 없고 이 고통 중에 끙끙 앓고 있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하냐고. 도대체 무슨 해독 약초를 가져다든지 해독할 수 있는 물을 갖다 발견했다든지 그것도 아니고 짱대 끝에다가 저 뱀을 형상을 만드는 가서 노뱀을 부어가지고 저걸 쳐다보면 산다고 하니까 저런 무슨 희한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하면서 그냥 끙끙 앓으면서 텐트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몸이 아파가지고 이제 온몸이 부어가지고 제대로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지만서도 기어서라도 그래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속는 셈 치고 모세의 말씀을 한번 듣고 한번 나가서 그 노뱀 형상의 불뱀을 쳐다보자. 그래서 기어서라도 나와가지고 그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았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예수님께서 왜 당신이 십자가 죽음이 이 광야의 노뱀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자가 왜 십자가에 또 이 장대 끝에 높이 달린 노뱀과 같이 인자도 높이 달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나무에 달린 자는 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신명기 21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형틀 그 모습이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잔인한 그런 사형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요즘 목에다도 십자가 형틀 들고 또 액세서리도 만들고 그렇게 하지만 그리스 시대, 로마 시대 때 사람들은 그것은 대역죄인들, 반역자들 이런 사람들, 우리나라는 옛날에 목을 잘라가지고 성 앞에다 걸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 로마 시대 때는 십자가 형틀에다가 양발에다가 대못을 박히게 하고 그래서 높은 산이나 이게 길가에다가 이 못에 박아가 달려가지고 죽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서 굉장히 이제 피가 다 흘러가는 그런 괴로움, 고통, 그리고 갈증, 그리고 손발을 다 못을 찌르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또 가시로 머리에 찌르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면 죽어가겠습니까?
그 사형틀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죄악을, 모든 사람의 그 저주를, 죄로 말미암은 저주를 온몸에 감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저주와 독이 가득한 불뱀의 독, 그 장대에 매달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저주를 또 그 감내하시면서 조롱과 핍박과 고난과 아픔과 부끄러움 가운데, 그러나 맨 몸으로 저 십자가에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노뱀 사건의 모든 장대 끝에 달린 노뱀을 주님의 십자가에 그것을 예표하면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 옛날 불뱀 독사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뱀을, 고개를 들어가지고 노뱀을 쳐다볼 때에 죽어가는 그들이 독이 빠져가고, 그리고 점점 회복되어 가지고 이제 건강하게 회복되어진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회개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은, 다 바라보고 믿고 나가면은 우리에게 모든 속죄함의 은총이 임하고 우리 죄가 사함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이제 다시금 영원한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다는 사실, 귀한 말씀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참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죠.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이 바라봐야 될 것을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특별히 우리 성도들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나름대로 경건하고 절제하면서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노뱀을 만들라고 하신 것은 노뱀 그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게 무슨 신통력이 막 펼쳐지고 그랬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논리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기적과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그것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대로 내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나가면 그 사실 자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고 다 대속의 죄값을 담당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그 대속의 은총이, 그 효력이 우리들에게도 미쳐가지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이 다 씻음받고 깨끗하게 눈보다도 더 희도록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나가면 우리가 죄사함을 얻습니다. 여러분, 새 힘을 얻습니다. 새로운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십자가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운데 이 구원의 은총을 덧입는 복된 성도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